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태풍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기와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전제품을 돌리고 산업 현장에서 거대한 기계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전기와 전파의 힘으로 드론을 띄우고 거기다 폭탄을 실어서 적지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차와 로봇을 움직입니다. 미사일로 폭격을 합니다. 전기와 전파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통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싸움입니다. 숨은 힘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기술력과 국방력과 경제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것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전기와 전파와는 차원이 다른 영향력으로 인간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사탄은 많은 악령들, 귀신들을 부립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온갖 죄악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혼미케 한다는 이 단어는 디플로라는 헬라어란 단어인데 눈을 멀게 하다, 브라인드 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창문에 브라인드를 친다고 그러죠. 브라인드를 치게 되면 바깥에 볼 수 없고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브라인드를 치는 것입니다. 어둡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그의 해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 중 일부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어두운 곳에 가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일부 천사들은 공중으로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타락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 13절에 보게 되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니무롯과 똑같은 방식으로 타결한 것입니다.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란 말입니다. 마귀란 말은 이간자란 말입니다. 많은 명칭들이 또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 리워야단,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디아볼로스, 벨리알,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보게 되면 디아볼로스 그래갖고 글자도 막 무섭게 쓴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온갖 죄악과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앞세워 7년 대환란을 주도할 것입니다. 7년 왕국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을 주도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탄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받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적자 니무롯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어둠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본문 7절 8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다, 중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타락한 니무롯이 사람들을 규합하여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들의 계략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셨습니다.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미혹되어 따라가지만 마지막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귀의 경영은 완전히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멸당하도록 예언이 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면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은 진문게 버린다는 단어입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때 완전히 진멸되도록 예언이 된 것입니다. 종말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도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도록 작정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은 마지막에 유황불 붙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거짓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거짓 예수가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0절에 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의 다른 이름은 사탄이라고 그랬지요. 사탄이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이게 마지막 운명입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랬어요.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입니다. 다 지옥불로 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세세토록 끝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뭣도 모르고 이 사탄을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쏘가서 세속 문화를 따라가면 진노의 자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욕심을 가진 자, 세속적인 자를 이용해서 계속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마귀 따라가게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는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천국 얘기도 안 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나오는 노래를 보니까 노래를 번역해서 알려주는 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아마 없을 거야. 천국 이런 거 없을 거야.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없다고 그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세계 올림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섞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체육을 해서 국가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사탄이 끌고 가는 세상을 만든다, 그 말이야. 우리 세상 문화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사탄, 악령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따라가는 거가 왜 나쁜 일입니까?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옛날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술 마시고 춤을 추고 유흥하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호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희를 주리니 예수 믿으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교회에서 들려줄 걸 들려줘야 돼. 그게 교회의 역할이야. 두 번째로,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럼 왜 허락하실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탄을 만들었느냐?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 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그럼 그들을 다 몽땅 지옥불에 가둬놔 버리면은 이 세상에 마귀가 없을 텐데, 귀신과 악령이 없을 텐데, 왜 그것들을 일부를 남겨둬 갖고 왜 유혹하는 걸 허락하셨겠냐는 말이야. 하나님이 사단에게 붙들린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 말이야.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꿈꾸는 자, 환상을 본다고 하고 꿈꾼다고 하고 이런 자들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왜 자꾸 마귀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환상자가 나오고 그런 자들이 왜 미혹을 허락하시는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미혹을 따라가는지 알게 하려고. 너 뭐를 좋아하는지, 네 성향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입증해봐. 뭘로 입증해? 반대가 있어야 입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남겨둔 거라고. 자, 사사기 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 그 악한 부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야. 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스라엘을 테스트하는 거야. 이들 통해서 유혹을 해봐.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이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나 청종하지 않나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죠. 왜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걸 좋아해가지고 따라가는지, 거부하는지, 하나님 신앙을 붙잡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대적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참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모르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줘.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시험 보도록 위탁을 해. 바꿔서 시험 보게 만들어. 그렇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테스트하는데 왜 마귀 역사를 남겨뒀습니까? 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테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숨은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거기에 혹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40일 금식하고 죽으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다른 말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렸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 양신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신만 역사해, 귀신만 역사하고 망해만 역사하고 사단만 역사하는 거야. 갈등 없이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이끌기 시작해. 그런데 거기에 또 마귀 역사도 함께 있다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마귀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자요?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지는 거야. 마귀의 시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이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없다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입증하기 위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네. 둘째로 사탄의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심판받을 자를 가려내기 위한 게, 나쁜 자를 가려내기 위한 거다. 사악한 자를 가려내기 위한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게 되면 시험을 치릅니다. 왜 시험을 치러요? 면접 시험이든 이론 시험이든 실기든 간에 무언가가 시험을 치릅니다. 왜 치르죠? 붙을 자와 떨어질 자를 갈라내는 거야. 시험이 없으면 뭘로 갈라냅니까? 세상에 사탄도 없고 시험하는 자도 없고 미혹자도 없고 대적자도 없는 상태에서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자들의 미혹을 통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있는지 불의를 좋아하는지 가려내어 심판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는 항상 바른 길, 오른쪽에 서라. righteousness, 의로운 길을 가라.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right. 왜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분, 우편에 서시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봤다. 우리는 항상 우편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게 오른편에 선 거야.
방향으로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편에 섰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거부한 자가 있어. 이 사람은 좌편향전자야. 항상 예수 편에서 해야 돼. 예수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인가? 이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가는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왜 마귀 역사를 허락하시는가? 시험과 유혹에서 이긴 자에게 놀란 겁니다. 상급을 주시려고 그런 거야. 시험에서 잘 본 자에게는 상을 줘요, 안 줘요? 왜 시험 보게 만들어요? 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역사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 믿는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십시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믿음의 시련, 테스트를 통해서 시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상급이 있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죠. 마귀와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어떤 상급이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7교회가 나오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긴 자에게 이런 상을 준다, 그렇게 7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잖아. 못 먹었기 때문에 영생을 못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둘째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다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우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죽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돼. 이게 첫 번째 죽음이야. 두 번째 죽음은 지옥 형벌 가는 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지옥 형벌과 상관이 없는 영생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상급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어 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만나를 통해서 40여 년간 풀도 곡식도 열매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거 먹고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시는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영생하는 만나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주시는 영생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심입으리.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잘 지키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어떤 상급을 주시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천년왕국때 여러분들, 너는 몇 거울 다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누가 다스림 받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미리 등록을 다 하잖아. 표를 끊어도 등록하고 비행기 타도 등록하고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다 등록해. 이름 있나요? 다 확인하잖아.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 가는데 이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막 들여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게 되면 흐려지는 거야. 마귀에게 지면 흐려지는 거라고. 타락하면 흐려지는 거라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긴 자에게는 끝까지 그 이름이 빛나도록.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게 되면요, 리셉션 같은 거 하잖아요. 파티 같은 거 하게 되면 헤드 테이블이 있어요. 헤드 테이블. 그 모임의 높은 자와 함께 앉아서 먹는 걸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 초청하지요? 그러면 파티를 합니다.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 어떤 선수가 앉을 수 있습니까? 정해줘야 돼. 그 존귀하신 분과 옆에 같이 있다는 건 그만큼 대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 속에서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테이블에 함께 앉게 한다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여러분 급이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디 똑같습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탄은 속이는 자인데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첫째로 속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합신앙이 되는 일에 합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신앙이 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혼합신앙, 종교 간의 대화니 뭐 불교, 유교, 뭐 회교, 천주교 다 함께 우리 한 형제다 해가지고 이 혼합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잡석이 섞인 건물은 균열이 가고 곧 무너집니다. 신앙도 혼합이 되면 무너집니다. 지금 사단은 혼합이라는 방법으로, 연합이라는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종교가 연합해야 된다, 학문도 문화도 성별도 스포츠도 평화 연합으로 가장하여 혼합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여기서 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별도 혼합입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화장실이 여러분 있는 걸 원하십니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혼합입니다. 혼합.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남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고 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차별금지법, 네 종교 내 종교 같다, 어디 그랬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의 후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고조선을 세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니무롯의 사악한 경영을 배격하고 그들을 떠나 제사장 국가를 세웠습니다. 니무롯과 그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명을 건설하여 탑을 쌓을 때 욕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믿음으로 혼돈과 음료의 땅 바벨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란 고원과 그리고 천산 산맥을 넘어 알타이 산맥을 지나 시베리아와 만주 볼판에 도착하여 백두산에서 희생제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 고조선을 세워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린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고조선 제사장 국가 후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혼합신앙을 거부한 믿음을 지킨 조상들의 후예가 저 여러분들임을 알고 혼합신앙을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군인 여러분, 요즘에 싸우는 거 보십시오. 머리다 헬멧 쓰고 헬멧에 무슨 야간 투시경도 달고 많은 금고 달고 귀에 이폰도 달고 그리고 가슴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다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그리고 나가 싸웁니다. 왜? 머리 보고 가슴만 보호하게 되면 딴 데 맞으면 살 수 있어. 머리와 가슴만 안 맞으면 돼. 무장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마귀와 싸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계획에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 이 하나님이 주신 갑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갑옷을 입어야 돼. 옛날에요, 교복을 입고 다녔죠.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 교복 입고 다니는 거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데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다녔어. 그럼 교복 입고 다니면 어서 나쁜 짓을 못해. 극장도 함부로 못 가고 술집도 함부로 못 가고 왜? 다 표시가 나거든. 옷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고 간단 말이에요. 얘들이 가발 쓰고 또 가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 질이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옷을 입어봐요. 이 신혼 입고 어디 다녀봐요. 그러면 더러운 거 묻힐 수가 없어. 금방 표시가 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악에 가까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피하든지 금방 표시가 나잖아.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내가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예수 이름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물러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인이 전도로 나가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선포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마귀 역사는 무너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들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지만 예수 이름 선포되는 곳에는 뭐예요? 귀신 역사가 물러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역사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요, 전도로 나갈 때에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정을 치는 이 업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가지고 쫓아내줬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많습니다. 미쳐서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냥 바짝 나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가 있어. 근데 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과 기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능력이 없으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늘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했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물리친 거야. 말씀과 기도로 물리친 거예요. 몹시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빵과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은요, 배고프면요 무슨 짓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용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탑에 세우고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보호할 것이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종교적 영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기에 많이 빠져 사람들이. 진짜 종교적 영성은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고 거기서 뛰어내려갖고 참 슈퍼맨처럼 샥 내려앉게 되면 우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참 구원자다, 이렇게 따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영성,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적 죄사함 받고 부활에 이르는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태복음 7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시험을 합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그분을 섬겨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굳센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길 잘 찾는데 믿음 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사단 이길 수 있는 길 따라합시다. 틈을 막아라. 틈을 막아야 돼. 사단은 보이지 않는 악령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사단은 뱀이다 그랬어요. 뱀으로 표현했어요. 사단을. 그 뱀의 특성을 알게 되면 마귀 역사는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날렘뱀 리고야탄, 날렘뱀이래.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고야탄.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단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 뱀의 특성을 알면 사단의 통로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뱀이 혓바닥이 둘이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정치가들 막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뭘로 미혹했습니까? 거짓말로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나,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은 사단의 무기요, 거짓말하는 자는 뱀의 먹잇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뱀을 보면 돼. 뱀은요 꾸불꾸불하게 가죠. 절대 고든 길 안 갑니다. 비뚤어진 길을 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뱀은 소리 없이 접근을 해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으로 사단의 통로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속을 사랑하는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 마귀의 통로입니다. 가룟 유다를 왜 마귀가 그 마음을 점용한 줄 아십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욕심이 다른 대답보다 많아. 요 놈을 이용하게 되면 틀림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의 삽비라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성령 충만했었는데 왜 마귀가 들어갔느냐? 욕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갖다 일부를 또 훔쳐갔어. 그래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그 마음에 가득 차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것과 미움과 분내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한번 미움 갔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뭐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도 그거 마귀가 틈타는데 아주 이건 밥이야 밥.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성격이 달라서 다툴 수가 있어요. 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가기 전에 형제요 자매요 내가 실수했는가 보네 용서하게나. 할렐루야. 그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틈을 탈 수가 없네. 이거 이기는 길이 됩니다. 이게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막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시는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틈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피함으로 마귀에게 주는 틈을 차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을 속아서 비참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 비밀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묶어버리고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여 버리고 주님의 능력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써주시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의 가족들은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권세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원수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주님의 능력의 종들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교회 위에 복음의 비밀을 계속 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시하여 온 식구들이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한국 땅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병실에 있든지 예수로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권세를 입증하는 사도적 교회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선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